질문으로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어렵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네, 치킨. 이 세대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학생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면 뭐 물론 피자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도 피자가 뭐 있었고 치킨이 있었죠. 가마솥 치킨 이런 거. 페리카나 그때 처음 생겼거든요. 아무튼 있었긴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다고 한다면 보통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밥이 제일 좋았어요. 집밥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하고 그러세요. 아무튼 우리는 한식 문화는 어떤 거냐면 한 가지 특정한 음식을 선택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집밥을 얘기하면 보통 국이 있고 밥이 있고 그냥 편한 나물이라든지 반찬이 있는 이런 걸 생각하지 여러분처럼 치킨 이런 거는 저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지금 바뀌어서 한 가지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만 해도 그 정도의 한 가지 음식을 정하기는 참 어렵고 적어도 뭐 닭도리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언급할 때도 항상 뭐가 함께 연상되냐면 밥이 항상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생 시절에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언어가 뭐 특별히 제가 뛰어났겠습니까? 뭐 공부하는 거 힘들고 미국 애들이 말 거는 거 두려워서 피해 다니려고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 친근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제대로 돼야 깊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문화가 다르잖아요. 걔네가 관심 있어 하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걔네가 좋아하는 건 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남자애들은 대부분 스타워즈를 얘기합니다. 스타워즈 보셨습니까? 안 보는 또 세대가 이렇게 또 아무튼 스타워즈를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대사를 줄줄이 외우는 거야 다. 뭐 30분 동안 외워요.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저희는 뭐 번역된 걸 봤으니 뭐 거기서 뭐라고 한들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틀리니까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제일 편하게 이제 질문하는 것 그겁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 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다가 비로소 그 친구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집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제가 그래서 집밥을 좋아한다고. 그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집밥 말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쌀이 아니라 흰쌀밥. 흰쌀밥이라고요. 흰쌀밥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이런 결론을 제가 도출했냐면 지금까지 평생 먹어온 음식 중에서 한 번도 질리지 않은 음식이 뭘까? 앞으로 먹을 때 한 번도 질리지 않은 음식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흰쌀밥이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의 질문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질리지 않은 음식은 흰쌀밥이다. 그 친구들이 질문할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스팀 라이스 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제 설명을 쭉 해주죠. 그럼 그 친구들이 다 이해를 해줍니다. 네가 맞다고. 네가 맞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는 영적인 제가 통찰력을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찬양이 뜨거우면 좋고 아니면 말씀이 좋으면 그것도 은혜가 되고 또 이 교제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도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요즘 귀가 안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은. 그렇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예배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친교의 자유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감격은 물론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영원합니까? 찬양할 때는 참 신나게 하다가 제가 설교를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오셔서 입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단 1시간도 지속되지 않아요. 5분 동안 지속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제는 때로는 너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것도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이 교제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 주변적인 것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준 기쁨을 퇴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먹어도 변함없이 질리지 않은 음식이 비로소 내가 흰쌀밥임을 발견하고, 죄송합니다. 침이 나와서 발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주변 환경 때문에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관점이 이해가 돼요. 내용이 별 특별할 게 없어요. 내용이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이런 말 모르시군요. 네, 아무튼 속담이 있습니다. 내용이 별다른 얘기 없어요. 뭐 복음을 전했더니 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뭐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을, 너무나 평범한 내용을 사도행전 기자는 이것이 복음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복음 때문에 전도합시다! 죽자! 뭐 이런.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네. 본질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서 어떠한 내용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1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환상 가운데 전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환경과 내 감정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이겁니까?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로 나가는 통로임을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라고. 이것을 전하는 일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을 환상 가운데 듣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나,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다시 10절 볼까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12절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시라고요. 이거 실수한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기자가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기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확신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문맥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했었으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얼마 전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항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는 일제히 일어난 그들 가운데서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확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는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비껴갈 거야 라고 이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그래서 죽은 것을 당연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죽음으로 끝났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 죽음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를 비로소 그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요. 죽음이라든지 죽음보다 못하는 대적,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맛봤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인 거예요.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진짜 복음의 참 맛을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동으로 예배가 뜨겁기를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물해 주는지, 그것이 정말 복음의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어느 누구도 곱씹어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합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먹었지만 한 번도 질리지 않았고 앞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음식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정리가 될 때 비로소 그 다음 과정인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세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는 늘 바뀌었습니다. 나는 늘 변화합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진정한
복된 소식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너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반전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그가 받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연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할 증거를 찾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새로운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로마의 문화와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릴 사람이다라고 지금 반역자의 죄로 지금 로마에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로마의 총독 아가야는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야, 그건 니네끼리 알아서 해. 난 상관하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진리와 또한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 아가야 총독이 이렇게 무관심한 내용 때문에 놀랍게도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한 그 정치인을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관심 없는 그 아가야의 판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제약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었다. 이 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지지고 볶는 일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갇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회당장인 이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리는데도 이 법을 통치해야 되는 이 총독 아가야는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관심도 두지 않으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다 보니 그런 주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까지까지. 이 정도 매맞는 것, 이 정도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 이 정도의 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꿀 수 없는 하찮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니까, 오히려 질문을 만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결과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야 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이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때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선교팀이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누가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42.195km를 이 복음의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로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감사하게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일상적인 것, 순간적인 것 가운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한 내용들이 지금 1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삶 가운데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이런 뭐 눈에 띌 만한 기적은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비로소 그들이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그 능력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몰두했을 때 그들은 무엇에 눈뜨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 키 180 이런 거 잠깐입니다.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연봉 얼마 안 간다고요.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면 내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전에는 키가 그렇게 컸는데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너는 키만 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남편이 180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한다고? 넌 키만 커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현세적인 것, 잠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꿈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의 현상적인 것들, 순간적인 가운데 욱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진작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욱하고 있는 거라고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럴 때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며 결단력이 생겨서 그것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꿈꿀 때 비로소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면 유연한 태도가 취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붙잡힌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때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그 명언이 있다고, 복음의 명언이 있다고. 뭐라고요? 그래요. 큰 걸 해결하면 작은 건 알아서 해결됩니다. 진리를 또 이해를 못 하시네. 여러분, 큰 거 해결하면 작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작은 것 해결하다 보니까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분쟁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왔던 그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것, 그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집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떠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18절 지나서 1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참 늘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금 전까지 해도 온 유대인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그들을 피부로 직접 목격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와 변론합니까?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왜요? 싸우려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미친놈. 그죠? 정말 복음에 미친놈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데 여러분, 누가 정상이 아닐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영원한 것 가운데 목숨 거는 사람이 정상이 아닐까요?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상이죠, 사실은.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잠깐 순간 만나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에게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샘솟듯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질서가 없는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은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린 비본질 때문에 그들과 밥그릇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질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본질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여유롭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복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내용이 22절 말씀인 거예요. 22절과 23절에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적인 몇 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이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얼마 있다가가 이게 몇 개월인 거예요. 지금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일부의 선교팀과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는 시간 가운데 그 선교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증가됐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더 견고해졌다고요. 주변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원래 뜻한 바 에베소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해하셔서 하지 못한 곳에 가서 에베소에서 20절 말씀,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처음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 가운데 다시 에베소에 방문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들 가운데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3차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3차 여행을 가면 좀 수월해지고 선교팀이 훈련됐기 때문에 편안한 선교 여행이 됐을까요?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3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때로는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기에 사도 바울과 나머지 또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물론 좀 주눅들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결단하고 확신해 간다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는 삶 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18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함께 누리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만만하지 않은 직장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네. 만만하지 않은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이 오늘 주어진 현실 가운데 분별력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영원한 것을 꿈꾸고 그 영원한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또 나와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